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새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함께 읽을 때에는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범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갑시다.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갑시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날들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그날이 될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그날을 쉬는 날로 지정하면 그날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됩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 노동과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하루 쉬며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모두가 똑같이 그 날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특별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특별한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특별한 날들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 날들을 우리는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날, 아마도 1년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제라고 부르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특별히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되기 위하여서 드리는 이 속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상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또 내가 부정함 가운데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계속해서 1년 내도록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일어나는 속죄 제사 말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에는 개인의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몸을 씻고 평소에 제사장이 입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모시로 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론이 했던 일은 바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온갖 죄들로 더러워진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것, 교회 대청소하는 것처럼 물걸레질로 닦아내는 그런 물리적인 청소의 날이 아니라 다시 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성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는 이 특별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는데요. 이 특별한 점 외에도 이 대속죄일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소 2마리입니다.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주님께 바칠 염소,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칠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 뽑은 그 염소는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이 끝난 후에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와 죄를 다 자백하고 그 위에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황무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떠돌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떠나서 떠돌다가 죽게 되는 그 염소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의 염소였습니다. 사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또 아주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 구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사셀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아사셀이 어디 광야의 지명 이름이냐, 아니면 아사셀이 마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마귀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그냥 아사셀의 염소를 그 모습과 그 뜻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사셀은 떠나다라는 아잘과 염소를 뜻하는 에지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론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다른 존재, 마귀 이런 존재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떠나 보내어지는 염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내보내어지는 이 염소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사셀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지고 이스라엘 민족 밖으로 내보내지는 염소였습니다. 이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될 그 염소를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당연히 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매번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그 속죄 제물을 보는 마음도 미안함이었을 것이고요.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 염소를 보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리고 매번 자주 죽는 염소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또 내 죄를 위해서 매번 죽어가는 그 속죄제물의 눈들을 기억하며 그 미안함을 줄여보고자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아마도 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죽으러 가는 염소를 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일시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죄책감에 내 마음이 짓눌려서 힘들어지고 그렇게 계속 죄책감이 쌓여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망설여지던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쌓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였는데요. 저 양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기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해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앞에 문방구를 들렸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까지 걸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상가에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500원 부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에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 평소에 모르던 분도 아니고 매번 다니던 문방구 사장님 아주머니니까 이렇게 500원 나중에 가져다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준비물을 사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솔직하게 500원 부족해서 500원 못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500원 달라는 말을 부모님한테 못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그 이후로 학교 갈 때마다 그 문방구 사장님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삥 둘러서 학교 가기도 하고 막 고개 숙이고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끙끙 앓기도 하고 문방구 가서 준비물 또 사가야 되는데 그 문방구 못 가가지고 다른 저기 좀 멀리 있는 문방구 가서 준비물 사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어머니께 사실 500원 모자라서 못 드렸다 말씀드렸고요. 어머니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빨리 가져다 드려라 해서 500원을 다시 문방구 사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 저는 당당히 그 문방구에 가서 준비물도 사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죄책감을 가진 대상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제가 500원 때문에 그 문방구 사장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죄책감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된 그 대상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 작은 죄책감이 어쩌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을 망설이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면 당시에 그 염소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로부터 떠나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곳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염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는 이 시기까지 섬세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또 회개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멀어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죄와 가까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주여 두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마리의 염소와 또 아사셀을 위하여서 내보내어지는 한 마리의 염소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 가운데는 미안함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털어내고 또 죄책감을 털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치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우리 다 말하지 못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